주일학교는 창전부가 존재할 이유를 두고 있는 주일학교예요. 어른들이 왜 은혜를 받냐? 왜 어른들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전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 전달자를 찾는 거거든요. 남이 될 수도 있지만 내 가정의 손자, 내 가정의 자식들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다라고 봐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바로 뭐냐? 후대입니다. 후대 없이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없다고 봐요. 근데 이 후대가 어릴 때부터 조물주 하나님을 아는 거고 기억하는 것이고 믿는 거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후대가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 후대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후대의 한 날은 여간 불투명한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만큼 자식들 교육, 후대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몇 해 전에 뉴욕에서 어떤 장로님 두 부부가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 둘인데 스포츠카를 하나 사줬어요. 스포츠카를. 그러면 선물이 스포츠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스포츠카를 몰고 그날 주일날인데 휴일이지 않겠어요? 바로 뉴욕 옆에 보게 되면 수많은 바다가, 추운 바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우니까 이제 그 차를 타고 내식 쭉 이렇게 몰고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차를 많이 밟아버렸던지 차가 날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미국에서 장로님입니다. 이분들이 주일날에 했어요. 이분들이 주일날에 대한 가치를 안단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누가 하라 마라 이것이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 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배는 거룩히 드리라. 이것이 차직이 사는 것이고 선자가 사는 것이고 천대가 사는 길인데 주일날 하필이면 그런 불상사를 일으켜서 결국 가가지고 한 가문이 한순간에 몰락해 버렸어. 문 닫게 됐습니다. 왜 장로님 가정이 그럴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하나님 작정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 예배 실패하면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입니다. 피해 예배를 드리는 피해 예배가 아닌 이런 사적으로 사생활을 이렇게 즐기는 것은 종어도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 드리시는 것은 저도 그러지를 못했지만은 믿음 훈련과 기도 훈련과 영적 훈련은 단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적당하게 앞으로 크면 잘하겠지. 크면 더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머리가 커버리니까. 그래서 어릴 때 기초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필리핀에 가봐도 그 필리핀에 집 이렇게 큰 건물 있잖아요. 보면은 기초를 얼마나 무지간지 몰라요. 오히려 높이만큼 기초는 더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깊이 파서 기초를 하는데 몇 년 걸리더라고요. 몇 년을 해요, 기초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된다 한다면 금방 짓잖아요. 아파트 공사하는데 보면은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언제 기초나고 언제 올라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거같이 다 됐다고 그래 입주식 돌아오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렇지 않아요.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거든요. 기초를 그렇게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초를 잘해놔야 건물이 올라가는 만큼 든든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기초가 잘못되게 되면 건물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한꺼번에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불행이 한순간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는 이야기가 기초를 잘하자.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뿌리를 깊이 뻗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리고 가치 있고 상품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뿌리 못 내린 나무는 겨우 버덕기다가 하나, 둘, 한 10가 말까 하고 그것도 얼어먹고 떨어지고 마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뿌리를 어릴 때부터 잘 내려줘야 돼. 엄마가 막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막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훈련을 받으려면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싹 시켜야 돼요. 아주 내 자식이 아니다 생각하고 하는 자식이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리저리 애끼다 보니까, 이리저리 관심 갖다 보니까, 이리저리 부모의 편협된 생각 갖고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해되지 자라서요. 완전히 마귀 역할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요. 어릴 때 생각을 바꾸지 못하게 되면 가문의 대물림이 그 아들이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후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은 그만큼 나는 얹히고 사는 생활을 살아요. 예수 믿어도. 한마디 말하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고 말은 못합니다. 한쪽으로는 마음속으로는요. 어딘가 모르게 딱 걸쳐 있어요. 이것이 문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냐. 그러면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좋은 시기, 좋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말씀이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완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한순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유치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청년부까지,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데까지 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 손을 봐줘야 된다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배워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하게 돼요. 그럼 무엇부터 배워야 될 것이냐? 많은 것이 배워야 됩니다. 많은 거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도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음악도 다 배워야 되지만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의 규모를 갖지 못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주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그 수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겠는데, 이 수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들 이삭을 죽이겠다는 것이 하나님 의도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시험하사 이삭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왜? 열박의 아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되고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산술적으로 알게 해주시려고 대물림으로 기회를 쓰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잖아요. 그 칼은 말씀의 칼이에요. 그 말씀의 칼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칼이 이삭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이삭을 살리는 칼이 되었고,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 대신해서 결국 양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이삭을 보고 하나님 너의 믿음을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축복과 아들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이 엄청난 축복의 대물림이 받았다는 사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대물림이 아들 야곱에게도 그의 손재 요셉에게도 계속 한 거예요. 언약 잡았다 한다면 언약 잡은 만큼은 아버지 할아버지 못지않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렸던 것은,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누렸던 아브람, 이삭.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에요. 어머니 사무엘이가, 어머니 한나가 진짜 아무도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어머니 이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게 되는데 그냥 많은 그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게 나시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힘을내가지고 공고하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그런 아들을 달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런 아들 달라. 예배를 드리는 아들 달라. 제사 드리는 아들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더 이상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가 최고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처럼 그렇게 존재감이 넘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던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말 한번 하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사무엘이 그 말에 주님께서 길을 기울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배도 별로 뭐 그렇게 양가도 없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기다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버려요. 하나만 하지 말고 생명을 해버리면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마귀를 불법하고 마귀를 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생명 걸 만큼 나 죽는다. 땅을 박차고 막 땅을 비비고 막 그냥 의아태 하면서 여러분들 하면 그 이야기를 해보라. 왜? 우리 아들의 주변에 있는 후감의 세력이 꺾어져야 되니까. 우리 딸 주변에 있는 후감의 세력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명해야 됩니다. 기필고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더러운 것이나 우리 아들 주변에서 마귀 사탄아 아주 그냥 여리고 성처럼 둘러싸였잖아요. 초롱성처럼 쌓아졌어. 열렬히 가지고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 아침에 서둘러가지고 여리고 성은 돌아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았잖아요. 그것도 말 없이 돌았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주일째 된 날에는 7번씩 돌아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한마디 하라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뭡니까? 분위기를 딱 만들어가지고 결국 가서는 여리고서 통일을 해서 함량해버려가지고 말씀을 함량을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여리고성의 그 악당들 완전히 사기를 무너지도록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시나리오를 갖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그런 식으로 흉내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한다면 내가 예수 믿은 만큼 내가 생명 걸만큼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신 살릴 수 있을 만큼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수고의 보람, 기도의 응답, 그리고 언약의 성취,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누려야 우리가 진정코 돈 가진 전도자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거스트리가 어릴 때부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예수 믿는 건 아니었어요. 방탕자였고 동정자였고 굉장히 사람은 의야말로 자기 생각이 너무 깊어. 자기 일이 너무 깊어. 자기 일을 많아. 엄마도 이겨낼 수 없어요.
엄마 수준을 도저히 이 자기 아들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하잖아요. 20년 동안 치마를 걷어 올려놓고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말씀이죠.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말하지 않았어요. 눈물의 기도가 어느 날 이 어슬이 길을 걸어오는데 어떤 아이가 노마서 나왔던 말씀처럼 노마 1장 16절로 27절 말씀 그거까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 꽂혀버린 거예요.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삶을 살리라. 방탕한 삶을 살리라. 믿음을 살리라. 이 말씀 꽂혀버리니까 어선이가 한순간 꽂혀지고 기도의 비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다가 어떤 열쇠를 열어놨는지 몰라요. 또 정보를 누리는 그런 경험을 또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는 다 배워야 돼요. 이걸 못 배우면 나중에 좀 커서 배우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어릴 때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손주 어릴 때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귀해요, 귀해요. 말 잘 들을 때, 말 잘 들을 때는 여러분 말 안 들은다니까요. 세상에 유튜버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게임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 빼버립니다. 엄마의 말은 아버지의 말은 부모의 말은 할머니의 말은 완전히 아이들이 커버리면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옛날 사람이 치부해버립니다. 양가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맨날 잔소리로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 꽂히겠습니까? 증거 있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를 잘 믿는 부모를 만난 것이 저는 복이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부모를 만난 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가. 그때 매 맞은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진짜 싫었는데. 그때 그야말로 바꾼 거, 너 밥 먹지 마. 그래 안 났으니까. 밖으로 피가 불더라고요. 그거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 밥 먹어라. 그렇게 용납해버리면 타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밥을 한번 먹지 말아야 돼요. 불법을 해야 돼요. 얼마나 밥이 먹고 싶은지. 그러면서 안 그럴게요. 살살 빌었더니 그때서 밥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부모가 자식 영적 훈련시키는 것도 독해야 돼요. 선하고 착하고 막 그냥 예쁘게 한다고 해서 예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무서워야 돼요. 부모 말은. 하나님처럼 불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 불을 드립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돌아오기가 너무 멀어요. 다시 돌아오기는 멉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이 넌 하나님 자녀다. 넌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 너는 복을 주시기 너를 예비해놨던 사람이다. 자꾸 희경을 넣는 저들에게 이런 기문이 열어있을 때 이야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야기해줘야 돼요.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커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습니다. 어영물이 안 삽니다. 헛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로 성경의 렘넌트들은 어떤 삶을 규모를 가졌는가. 요셉 보십시오. 요셉 창세기 31장. 이 고난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뭘 믿고 살았어요? 아버지 믿고 살았습니까? 어머니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형님 믿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버지도 어딘가 모르게 요셉에게는 그렇게 기가 막힌 그 부분은 아니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고난중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1장, 37장 1절 11절에 응답 주잖아요. 하늘의 별이, 하늘의 별이. 그리고 독시단대에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그 믿음대로 그 그릇대로 애굽에서도 그런 인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애굽 나라가 얼마나 인물이 많겠습니까? 애굽 제국인데 그 당시에 최고 나라입니다. 얼마나 인물들이 몰려오겠어요. 그 나라는 원래부터가 다민족을 오게 만든 나라예요. 다민족을 인물을 뽑아내려고 그 강약 사막 땅 일구에서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나라가 사막지대입니다. 아무도 다민족이 찾아왔지만 요셉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인류들이 찾아왔지만 요셉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 중에 요셉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높은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다. 왕이 끼고 있는 반지까지 요셉을 끼워주잖아요. 네가 다 다스리라는 거거든. 예. 요셉은 아무리 큰 권력을 줘도 이 애굽 나라를 점령한다든지 애굽 나라를 죽게 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믿어보는 건 사람은 신뢰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 재능이 어떤 재능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오늘 보면 말씀처럼 시를 쓰고 시를 쓴 것도 글씨 하나 쓰는 것도 전부 다 내용을 보면 감동될 만큼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려같이 이렇게 뭡니까?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다정다감한 하나님인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시편을 보면 알게 돼요. 역사시니 너무 좋아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먹고를 실망하고 인도하신 분 내가 사람을 지어고 제가 달지어 그걸 탓다리 치워버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 내 자유를 피하신 분이요 하나님아 이 시를 보면서요 뭐 시 대양도 아니지만 최고의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역사 이래로 이 다윗이랍니다. 시편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좋은 말씀이 잘 안 읽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지도자를 하시고 왕으로 삼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엘리사,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모대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이 우리가 똑같은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런 인간이에요. 코가 둘 달리고 막 그냥 머리가 대단히 천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한 시대 최고의 인물로서 나라를 살리는 사람, 민족을 살리는 사람, 또 주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리는 사람, 내게 다가온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모든 것이 은혜를 입혔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렘넌트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자식이 그래야 돼요. 내 손자가 그래야 돼요. 내 후대가 그래야 된다는 사실이죠. 천대까지 그런 인물이 나와버려야 돼요. 앙대밭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앙대밭이 되어가지고 앙대밭에서 앙대가 나온 거예요. 앙대밭에서 무슨 그런 아주 그냥 뭡니까 이상한 대나무가 나올 수 있겠어요.
네 번째 보겠는데요. 렘넌트들은 어떤 삶의 규모를 꼭 배워야 될 것인가? 뭘 배워야 될 것이냐? 뭔가 가르쳐주는 것이 배우지. 뭘 배워야 될 것이냐? 기도의 규모입니다. 우리 엄마는 눈 떴단다면, 우리 아버지 눈을 떴단다면 기도하더라.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이 가장 위대하답니다. 잘 때는요, 부모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하려니 모른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부모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그거로도 자식들이 힘나는 것 없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다. 그다음 환경입니다. 더 좁은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의 규모가 있어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처럼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게 터져야 되는 사실이죠.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렘넌트는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의 무리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미래에 우리 선지가 내 기도 속에 있고 내 손녀가 내 기도 속에 있고, 그럼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선자가 되고 손녀가 되겠습니까? 사랑스러워요. 저는 제 방에 우리 큰 손주 수아가 있어요. 사진 몇 개를 걸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볼수록 이뻐 죽겠어요. 내 서예실에도 있습니다. 이뻐요. 첫 번째 만난 손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손주가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멀리 사고 있잖아요. 그럼 늘 전화해서 불러내서 기도하자, 기도해줘요. 또 손주, 손자, 시온이도 불러서 기도해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줄 곳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줄 곳 없어요. 믿음으로 길르는 것이, 믿음으로 길르지 않으면 엉뚱당도 않게 헛소리합니다. 엉뚱당도 않게 헛짓을 하고 있어요. 엉뚱당도 않게 목표를 단디 세우고 있어요. 이만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거 빨리 발견해가지고 고쳐줘야 됩니다. 나 이렇게 가야 돼. 이 생각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해야 될 교육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잘 길러서 우리의 근원으로 삼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